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사순일주 월요일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찰이라는 말이 있죠.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은 아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극적인 성찰, 두 번째는 적극적인 성찰, 또 다른 말로 부정적인 성찰, 긍정적인 성찰. 첫 번째 소극적인 성찰은 뭐냐면요. 내가 죄 지은 것만 찾아내려고 애쓰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십계명에 거스리는 것은
없었던가, 얼마나 내가 나쁜 짓을 했는가 하는 자기 지은 죄에 대한 성찰입니다. 물론 이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 하면서 성찰을 포기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반드시 이런 소극적인 성찰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성찰은 적극적인 성찰, 긍정적인 성찰이죠. 그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 적극적인 성찰은 죄에 얼마나 떨어졌느냐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야 할 선을 내가 회피한 적은 없었던가, 마땅히 희생해야 될 그 희생을 내가 거부한 적은 없었던가, 선을 베풀어야 할 자리에 내가 무관심하게 산 적은 없었던가, 도덕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내 양심의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주홍 글씨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이 적극적인 성찰은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웃에게 무관심한 거, 마땅히 베풀어야 할 선을 적극적으로 못 베푼 거, 마땅히 희생해야 될 부분을 희생하지 못하고 산 것, 마땅히 내가 봉사해야 될 그 일을 남에게 떠맡긴 거, 이런 등등, 이런 것이 바로 적극적인 성찰거리가 아니겠는가. 자, 그러면 말이죠.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조금만 생각해도 내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소극적인 성찰거리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죄인의 친구였고, 또 하느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또 죄를 진 사람도 있었고요.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에 떨어진 것이 습관이 되고 악습이 돼서 그렇게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가능한 한 이 소극적인 성찰거리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너그러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낼 것이냐, 연옥으로 보낼 것이냐, 지옥으로 보낼 것이냐는 이 심판의 기준은 바로 적극적인 성찰거리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은요, 하느님께서 사람들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는가가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실감이 나고 명백한 말씀이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미리 말씀해 주신 것으로 우리들은 정신 차려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오늘 말씀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우리의 영생과 영벌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긴 복음을 읽었습니다. 3분 이상 되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판단 기준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이나 우리가 획득한 명성이나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 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우리가 지은 죄, 그 지은 죄에 대한 그분은 가능한 한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적극적인 회개거리, 적극적인 성찰거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너그러우시려고 애쓰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은 그겁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바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도움을 베풀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제껏 누누이 얘기해드린 적극적인 성찰거리의 내용들입니다. 적극적인 성찰거리의 그 내용들이 우리가 심판받을 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죄 쪽의 포커스가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었느냐, 못 베풀었느냐, 그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를 오늘 명백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금 더 구분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보통 평범한 단순한 일상생활 속에서 남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정확히 얘기하셨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는 일,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일, 나그네를 영접해서 보살펴 주는 일, 병자를 위로하여 돌보는 일, 갇혀 있는 자를 찾아가 돌보아 주는 일 등이지요. 이런 일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성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언제라도 행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죽어서 예수님의 하느님의 그 심판의 그 기준이 되는 이 적극적인 선을 베푸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 도움을 베풀 때 선입계산을 하지 말고 대차 대조표를 만들지 말고 이해타산 없이 그대로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요, 상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행위인지를 몰랐습니다. 남을 도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냥 말씀대로 단순하게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단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겁니다. 목마른 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사람을 도왔던 겁니다. 굶주린 자에게 내가 예수님한테 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었던 겁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갈 때 저 감옥에 있는 저 죄인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자가 나랑 비슷한 자가 아니라 그 자가 바로 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 불쌍한 사람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게 내가 도움을 주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아마 이제껏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헐벗은 자,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목마른 모습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생각으로만 안 됐다, 불쌍하다, 누가 저 사람 좀 도와줄 수 없나? 아마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과 동일화시키셨습니다.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보고도 돕지 않아서 심판의 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 사람들은 왼쪽 편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도 또 항변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안 도와줬습니까? 하니까 좀 전에 얘기 드린데 너희들이 이제껏 스쳐 지나간 그 수많은 사람들, 너에게 뭔가 도움을 청했던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나그네 되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바로 나였는데 너는 나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다. 만일에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했던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해주는 것인 줄 알았더라면 기꺼이 분명히 도왔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 엄한 심판을 받는 그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저 인간들은 도울 가치가 없다. 나에게 그냥 짐이 되고 내 생활에 불편을 주는 존재. 그리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천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아이고, 그때 나한테 손 벌렸던 그 양반이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제가 도와드렸죠. 너들이 그리 깜짝같이 변장하고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심판 때에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의 궁색한 변명은 그때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왼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심판 때 아이고 그 사람이 주님인 줄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겠습니까? 라는 이런 어리석은 변명이 나오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 깨어서 앞으로라도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분명히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분명히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병든 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아픈 자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할 날이 분명히 앞으로도 있습니다. 이제것은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앞으로 남은 삶 동안이라도 바로 그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요. 내가 그분들을 예수님으로 인식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대에 내가 오른쪽에 쓸 것인지 왼쪽에 쓸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가슴 절절히 우리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계산적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의 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을 도와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신경 쓰고 또 한 번 도와주면 또 찰거머리처럼 계속해서 또 나한테 달라붙을 것 같고, 이런 계산적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앞에 가난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님 발로 차지 마시고 매몰차게 밖으로 내쫓지 마시고, 그분들 사랑할 때 우리들은 심판 때 오늘 사랑받는 예수님의 우편에 서는 그런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영혼에 영혼을 더해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청하면서 축복을 봉헌합니다. 아멘.